혹시 뭐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이제. 아까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얘기까지 드릴게요. 그거는 저는 뭐 다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제 말 너무 듣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상단전이에요. 불이 있어요. 우리 지금 태극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빨간색은 불이고 파란색은 물입니다. 그러면 상단전은 뜨겁고 하단전은 차가워요. 이게 기본식입니다. 머리는 하늘이고 배는 땅이고요. 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주역을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볼까요? 선천팔계는요, 건이 위에 있고 건이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선천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건 못 바꿔요. 그런데 후천팔계를 보면 머리에 뭐가 있죠? 불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어요. 혹시 이거 아시면. 선천팔계는 맨 위 아래에 천지가 있고요. 후천팔계는 불과 물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물은요, 순환이 돼요. 그래서 천지를요, 순환시키는 힘이 불과 물이에요. 자연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연에서 물이 어떻게 되죠?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원래는 직이란 말이에요. 땅 기운이 뜨거워져서 가열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먼저 태양이 데펴줘야 돼요. 태양이 데펴주면 물 기운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원리. 그럼 이게 구름이죠. 구름은 근데 지기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 서늘해집니다. 식어요. 그러면서 이 열기를 빼앗아서 아래로 또 데리고 내려옵니다. 비가 돼서. 이렇게 해서 자연은 순환해요. 천지가 어떻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느냐? 물과 불로 서로 주고받아요. 그럼 인체의 적을 그대로 구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앉아서 하단전은 차가워요. 배는 냉해요. 머리는 뜨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수행을 하면 불에다가 불을 더해버리면 정신을 여기다 집중해봐요. 여러분 여기 불 나버립니다. 그럼 불이 타오르는, 불은 위로 솟는 게 본성인데 답이 없이 솟아요. 그럼 이제 상기병에 걸려요. 근데 아래는 늘 밑으로 빠지려고 해요. 전기는. 정은 액체 생태를 우리가 정 그러고, 기운은요, 기운이 액화되면 정이고 정이 기화되면 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예요. 전기가 지금 자꾸 밑으로 빠져나가고 소모돼요. 머리는 타올라서 이게 또 전기를 태워서 바짝바짝 이제 메마르게 만듭니다. 이 구조가 지금 인체가 지금 병 들어간 구조예요. 머리는 뜨겁고 배는 냉한 상태. 예. 이게 한 나라로 치면 양극화가 심해진 거예요. 둘이 화해가 안 돼요. 이건 솟구치고 이거는 내려가니 둘이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주역의 원리에서 제일 좋은 게 불을 밑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흘러내리고 불은 그걸 재료로 해서 또 타오르고 서로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할 일은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불이에요. 정신을 뇌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여기서 더 불이 납니다. 정신을 아랫배에 보내고 계시기, 호흡을 집중하면서 호흡에 의식하는 건 한 7알, 한 2, 3알은 아랫배 단전 부위가 손가락에서 한 5, 6cm 아래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저 안쪽에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숨이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 하시면 돼요. 지금도 해보세요. 숨이 그 아랫배까지 간다 생각하시고 들어간다. 집중하는 요령은요. 숨만 관찰해 주시면 되는데 잡념이 심할 때는 몰라나 들이신다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들이신다. 그럼 그 말 하는 동안 다른 말을 못 하거든요. 들이신다. 내쉰다. 들이신다. 내쉰다. 아니면 그냥 집중하시면서 잡념이 일어나면 몰라라고 해버리셔도 돼요. 몰라. 이것만 느끼시는 거죠. 몰라. 그러면요. 아랫배가 뜨거워져요. 이렇게 하루에 5분, 10분씩 꾸준히 심심할 때마다 하시면 어느 날 아랫배가 좀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불이 내려가요. 머리는 좀 시원해지고 배는 따뜻해지고.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요게 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로 이걸 이렇게만 해도 기운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데 아까 장자가 말하는 건 여기서 물고기가 새가 돼서 올라갈 정도죠. 척추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 정도 굵기로 뚫고 올라가요. 그러려면은 기운이 많이 쌓여야 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미 천지 기운은 순환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좋아요.
그래서 호흡 조절 안 하고 이렇게만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명상 테이프에는 그 유튜브 들으시면은 거기에는 호흡 조절은 안 하고 집중만 이렇게 유도합니다. 아랫배 단전에 마음을 주시고 호흡하라는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단학을 본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장자가 말하는 나는 큰 돌을 닦을 생각이라 에너지를 좀 많이 모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요. 들이쉬는 초수랑 내쉬는 초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시계 갖다 놓고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명상에 집중이 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시계 소리 듣느라고. 아니면 호흡 초수 관리하느라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공부예요. 그냥 마음만 비우시려. 아까 송영자처럼 마음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호흡도 무시하는 것도 밥이고요. 근데 에너지를 모으겠다는 하나의 특수 과정이기 때문에 따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몰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에 이제 정신이 한 3알, 들고 나는데 한 7알. 나중에는 바꾸세요. 여기에 7알. 왜냐하면 정신이 있는 곳에 기운이 모이거든요. 여기 7알, 들고 나는데 한 3알만. 그러면 기운이 더 잘 모입니다. 근데 처음엔 불편하시면 따라다니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기에다 이제 손을 하나 얹고 하셔도 더 좋아요. 그래서 집중이 더 잘 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초수를 2초 들이셨으면 2초 내쉬는 거죠. 3초 들이셨으면 3초 내쉬고. 근데 처음에 욕심내시면 안 돼요. 2초, 2초. 둘만 해보세요. 셋이나 둘 정도가 맞으세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그걸 했을 때 페이스 안 잃을 정도의 호흡이면 또 그 다음 1초씩 늘려보는 거예요. 양쪽 다 하나씩. 아령 높이듯이. 근데 아령이랑 똑같아요. 2초는 너무 지루했는데 3초 하니까 헉헉거릴 수도 있어요. 1초만 해도 꽤 그게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는 찔러보고 내려오고 찔러보고. 기분 좋을 때, 페이스 좋을 때 한 3초 해봤다가 힘들면 바로 내려오세요. 버티시면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하듯이 지금 공기는 많은데 여러분 숨이 헉헉거리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페이스 한번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3초 해봤다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바로 본래 초수로 내려오세요. 이 짓을 자꾸 하면요. 3초가 좀 편해질 때가 와요. 그때 올라가서 하시다가 또 언제까지 하느냐. 1시간을 해도 참 편안하게 심파가 고르게 될 수 있으면 또 한 초수 늘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시면요. 이게 기운 늘리는 법이라 요령이 있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하자는 법이면 그냥 몰라만 하시면 돼요. 근데 기운까지 나는 좀 기르고 싶다 그러면 방금 이 법을 쓰면요. 호흡이 어디까지 느냐면 2분까지 늘어요. 1분 들이쉬고 1분 내쉬는 게 되면 그때쯤 되면 단전에 이렇게 잡힙니다. 여기 단전 가는 길까지 10초 정도면 여기서 길이 나요. 파이프가 열려요. 몸 안에 길이 열려요. 원래 있던 길이 열려요. 그 정도까지만 체험하셔도 단전까지 길이 나고 단전이 어딘 줄 압니다. 10초 들이쉬고 10초 내쉬는 게 아주 편안하게 될 정도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시면 안 돼요. 탈나요. 억지로 초수만 하시면 안 되고 기운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목표는. 초수 관리는 초수가 길면 아무래도 기운이 더 잘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리는 거지 억지로 초수만 늘려놓으면요. 숨도 힘들고 기운도 안 쌓이고 다시는 안 하게 돼요.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이해되세요?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진짜 저도 진짜 이거 하기 싫다 했던 수행법이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낮추고 음미하다 보면 정말 재밌고 힘이 나요. 한 10분 하면요. 팔다리에 힘이 꽉 찹니다. 기운이. 의욕이 나요. 사람이. 특히 여성분들 좋아요. 힘이 나고 배가 따뜻해져요. 요거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권하는 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남성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2분 정도 가면요. 1분 들이쉬고 1분 내쉴 정도가 되면 등 뒤로 이제 기운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이제 곤이 새가 돼서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생생히 체험해요. 그리고 가다가 한 번씩 쉬는 데가 딱 그 관절이에요. 그래서 미리 제가 아까 그림으로 대충 말씀드렸지 자세히 얘기 안 드렸잖아요. 본인이 다 찾아내야 돼요. 딱 거기가 열려요. 그래서 내려와요. 이제 이 짓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몸 안에 경락들이 활성화돼요. 우리 몸 안에 경락이 있죠. 침 놓는데. 거기에 가는 기운들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경락 다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의사분들도 많이 와서 배우세요. 경락 느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하시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신선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잘 하면 안 되는데 신선된다는 거는 어느 날 명상 중에
경락이 나가 있어요. 내 몸 밖으로. 육체에서 경락이 나갈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신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에너지 밀도가 너무 높아져서 육체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걸 예전 사람들이 해보다가 이게 되는 걸 보고 인간도 원래 이게 허물을 벗게 돼 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나비처럼. 그래서 그 신선되는 걸 뭐라고 하죠? 우화등선. 나비가 번데기 속에서 이제 날개 갖는 거. 그 전에 애벌레 상태였다가 금선 탈각. 금선이 매미거든요. 매미가 허물 벗다를 금선 탈각. 요게 이제 돼요. 요게 이쪽에만 있는 것 같죠? 도교에만. 전 세계에 다 있어요. 똑같은 게. 불교에도 초기 팔리어 경전에 나옵니다. 초기 불교에 석가모니가 이거 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문가경이라는 경전 보세요. 사문이 어떤 공부에서 과보를 얻나요? 어떤 왕이 물어보는데 석가모니가 사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의성신, 마음 의자 이룰 성자, 마음으로 만드는 몸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 하면서 내 몸보다 더욱 뛰어난 감각기관을 갖춘 우열한, 더 뛰어난 우등한 몸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칼집에서 칼을 꺼낸 다음에 이게 칼이고 이건 허물이다. 뱀이 허물을 벗은 뒤에 이건 허물이고 이건 뱀이다 할 정도로 더 완벽한 몸이 육신에서 밖으로 나온다. 이게 사문가경, 초기 팔리어 경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전공하는 데가 지금 불교에서 밀교예요. 티벳 밀교 림포체들은 다 이거 전공합니다. 그래서 티벳 밀교 중에 이제 림포체 중에도 마음 공부만 하는 아까 송영자처럼 공만 깨치는 분이 있고 이걸 티벳에서는 무지개 몸이라 그래요. 무지개 몸을 만드는 파가 있어요. 두 파가 갈리니까 달라이라마 강의로 한번 보세요. 꼭 이 얘기해요. 이 티벳 그 림포체들 수행자들 중에는 반드시 두 파가 있는데 하나는 공성만 깨치는 파가 있고 한쪽은 무지개 몸을 꼭 만드는 파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얘기를 나눠주는데 전 세계에서 그게 발견돼요. 그 수행을 했다는 기록들이. 신기하죠. 과거에 어떻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서양 철학에도 나와요. 서양 철학자 중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네로가 그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죽였는데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이런 얘기들이 이게 어디에나 나옵니다. 달마 대사가 뭐 죽었는데 집신 한 짝 딱 들고 그 무덤에서 빠져나와서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기들이요. 동양의 신선 사상 얘기랑 다 같거든요. 기독교로 가면은 부활 얘기랑 똑같아요. 예수님 부활 얘기가 동양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정교를 비난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폄훼하겠다는 게 아니라 동양에서 볼 때는 전형적인 신선 얘기예요. 동양에는 그런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 재밌죠. 그래서 그 이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신비한 얘기에는 무슨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경락이라는 에너지체에다가 지금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채움으로써 그 에너지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신선사상이에요. 동양에서는 신선사상, 인도는 인도대로 다 있어요. 차크라를 개발해서 인도 우파니샤드에는 그걸 불사의 몸을 얻는다 그래요. 네, 그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 건데 제가 낸 용호비결이라는 책에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 중에 어떤 분이 태계보다 더 선배입니다. 정념이라는 분이 용과 호랑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게 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건 용, 땅에 있는 건 호랑이. 용호를 합치면 이게 정자고 이게 난자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새 생명이 탄생하죠. 그게 우리의 불사의 몸이 또 하나 생긴다는 그게 보편적인 이론이에요. 인도에 가면 시바와 샥티가 시바의 와이프입니다. 시바와 하늘에 있는 시바와 땅에 있는 샥티가 만나면 불사의 몸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 다 같은 얘기.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이건 밀교적인 얘기인데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 집중하시면요. 몸에 기운이 나요. 의욕이 나고 기운이 나요. 일단 그걸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호흡도 한번 조절해 보시고 이게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자는 그런 얘기에 밝았던 것 같아요. 저 책을 저렇게 쓴 거 보면 초기부터 저 얘기를 깔고 시작한다는 거는요. 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게 벌써 2300년 전에도 이미 중국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도 노자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노자 원문에 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쯤에 덧붙여준
노자가 이제 춘추시대니까 전국시대쯤에 더 덧붙여진 걸로 보는데 이 말이 나와요. 노자의 얘기 중에 그 혼백이란 거 아세요? 혼백. 혼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백이 뭘까요? 백. 우리가 혼은 얼이라고 하죠. 백을 넋이라고 하죠. 원래 혼백 얘기하면 그 잘 아시는 얘기예요. 백은요 흰 백자에 귀신 기자를 씁니다. 혼은 구름 문자에 귀신 기자를 써요. 어떤 영적인 영체인데 하나는 구름 같고 하나는 흰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육체를 담당한 귀신, 즉 육체를 담당한 영적인 몸이고요. 요거는 구름같이 하늘로 사라져버리는 죽으면 그래서 그거는 이건 정신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혼이에요. 혼. 백은 그럼 뭘까요? 혼. 백이 여러분 경락이에요. 경락. 육체와 혼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 드는데 계란 있죠. 계란 노른자는요. 영이에요. 영. 참나. 영혼을 굳이 나누자면 영은 참나예요. 흰자는요. 혼이요. 그럼 껍질은요. 육체요. 근데 껍질 사이에 막이 하나 있죠. 그 막이 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있고 지금 육체에서 백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 못하죠. 지금. 경락이 있다는 거예요. 백의 존재만 밝혀지면 침 놓는 게 과학이 될 텐데 당당하게. 지금 침이 자꾸 미신이라고 의사분들이 무시하는 건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백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백은 에너지 얘기예요. 그리고 백은 기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 너머에 혼이라는 마음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작용의 뿌리에 영이라고 하는 순수의식 참나가 있는 거. 영혼, 백, 육이 지금 한 4단계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혼비백산.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혼은 하늘나라로 아무튼 갈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백은요 시체랑 같이 있다가 흩어진다. 혼은 날고 백은 흩어진다가 혼백이 찢어져요. 그래서 혼은 저승으로 가고 백은 무덤에 육체랑 원래 에너지는 같이 머물기 때문에 시체에 머물다가 여러분이 성묘 가서 자꾸 뭘 바치면 그거 받아먹다가 뼈가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원래 이론이. 그러니까 옛날 주자 때도 혼비백산 주자 이전에 이미 유교의 예법에요. 저 혼백을 배려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는 구름과 같은 혼을 부르는 거고요. 술을 따라 놓는 거는 물질이죠. 물은. 백을 부르는 거다. 혼백을 불러야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마음만 부르면 식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혼백을 불러야 식사를 하신다. 그런 이론들이 다 깔려 있어요. 주자 어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왜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지. 이것도 재밌죠. 혼비백산.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그러면 혼하고 백의 분리죠. 혼육간의 분리 이전에 혼백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근데 노자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혼백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게 나와요. 지금 노자에 나옵니다. 왕필본 노자 보시면 그거 써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신선사상이에요. 죽을 때 에너지를 갖고 갈 수 있는가. 그게 결국 신선사상이라는 거는 몸 안에 에너지를 배양해서 죽을 때 백을 갖고 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죽을 때 혼만 가면은 나타나도 유령으로밖에 못 나타나고 백을 가지고 간 사람은 살아서 다시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간 뒤에도. 이걸로 성경을 분석하면 예수님의 그런 돌아가신 뒤에 돌아다니신 행적이 혼백 이론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동양은 이런 이론을 진짜로 믿고 수련까지 했던 거고 그 어떤 사례들까지 자꾸 얘기됐던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신선은 뭐야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론 원리에 입각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효과를 얻었을 때 신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혼백만 잘 이해하셔도 이런 내용들이 노자의 그 내용을 그럼 이해 못합니다. 누가 혼백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겠는가? 그게 의미하는 걸 몰라요. 기독교에서도요. 이 원리예요. 기독교에서 영생을 얘기할 때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썩는 몸, 육체의 몸은 버리되 영적인 몸은 얻어야 된다. 같은 발상을 하고 있고요.
서양 철학자 중에 유명한 철학의 이안이라는 유명한 그 철학책, 그리스 로마 철학을 제일 잘 집대성한 철학입니다. 철학책이에요. 보에티우스가 죽기 전에 철학의 여신과 대화를 이렇게 나눈 그 내용을 적은 게 철학의 이안인데 거기 이 말이 나와요. 철학자들은 죽으면 에테르의 몸이 생긴다. 그리고 이 얘기가 어디에 근원한지 아세요? 소크라테스의 파이돈에 보시면 플라톤이 쓴 글에 소크라테스는 죽기를 되게 기다려요.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독배 좀 1시간 먼저 마세요. 나 좀 먼저 가면 안 될까 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미쳤다고 해도 이분은 뭔 생각이냐면 자기가 죽으면 에테르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들이 있는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빨리 제우스 만나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철학적 진리를 논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파이돈에. 마지막 독배 마시기 직전에 나누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거기 가면 에테르의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산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직관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 철학자들이 다 비슷한 직관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수련법까지도 개발됐다는 거. 이건 아셔야 맞죠. 왜냐하면 지금 티벳에서는 밀교파들이 실제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결국 뭘 할까요? 호흡 조절하고 있어요. 티벳도 다 호흡 조절을 해요. 호흡을 조절해서 우리 몸 에너지에 변화를 주겠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호흡 얘기만 하다가 말하는. 다른 거 혹시 궁금하신 거 없어요?